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10일 토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0장, 이전 찬송가는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이란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0장, 이전 찬송가는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군사다워 개처일이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간마귀 군사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한 우리 가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고통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고통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의 고난을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 민족의 고난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로 가서 히브리인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무엇을 하나님께 묻는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사람이나 히브리인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은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사신을 보낼 때에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신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누구의 명령으로 왔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름이 쓰여 있는 도장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이름이 쓰여 있는 도장이 찍힌 서신, 편지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서 이런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때에 너희 하나님, 너가 말하는 그 하나님, 절대자, 그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편지를 쓴다. 아니면 베드로의 이름으로 편지 쓴다. 이렇게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편지를 써 나가듯이 이 애굽 시대, 특별히 이 모세가 애굽 왕을 만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야훼, 아쉐르, 야훼 이 예후, 아쉐르, 예후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 아쉐르라는 단어는 후, 누구이다 라는 관계대명사이고 야훼 혹은 예후라고 나오는 나는 존재한다 라는 하나님 이름 I am
이란 뜻인데,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아쉐르 야훼를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존재적인 하나님의 존재성을 설명할 때에 시작과 끝이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자, 누구를 통해서나 천지 만물을 통해서나 세상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I am who I am, 야훼 아쉐로 야훼,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야훼의 이름의 의미는 모든 우주의 법칙을 초월한 모든 존재에 근거한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본질, 속성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의 이름은 야훼 혹은 예후훼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성경합니다. 여호와. 그래서 히브리 성경 원어에서 그 정확한 의미는, 정확한 발음은 야훼 혹은 예후웨라고 발음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글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번역한 것은 히브리어 성경 자체가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클, 리을 이 한글 자음처럼 히브리어도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데 한글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야훼 혹은 예후웨라는 단어가 이응, 히읗, 이흥 이 자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예후웨라는 발음을 우리가 한국 성경으로 여호와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한글 성경은 어느 성경을 통해서 번역이 됐냐면 영어 성경을 통해서 번역된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제호바라고 부릅니다. 제호바. 그러니까 제호바에서 음가를 따서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제호바,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고 여호와는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가 뭐냐를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칭호인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것은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자, 아버지, 이런 절대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 지존자 이런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야훼, 이 야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 함자, 저희 아버지 성함은 이자, 종자, 구자, 아버지 이종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호칭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절대자, 우리의 아버지 이런 뜻이라면 저호바, 야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보통 아버지 이름을 자녀로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친, 선친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호칭하는 다른 말로 바꿔 부르듯이 히브리인들도 성경에 만약에 야훼 혹은 예후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바꾸어 읽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난스럽고 힘드니까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보내어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7족속은
지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애굽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그 동안에 원래 이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 살던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상황에서 그곳으로 다시 가기를 원하냐면 고난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이 고난이라는 히브리어는 마아나인데 위협당하고 괴롭힘 받고 강탈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서는 고역, hard work, 멸시받음, humiliation 이런 단어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hard work를 하고 그런 humiliation 참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우리를 건져달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장로들이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으로 히브리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거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 드리러 갈 거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도록 좀 3일 길만 갈 수 있도록 놓아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흘 길 정도 광야로 가도록 요청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살던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야곱 때에 야곱 시대 때 이제 요셉의 총리로 밀려온 것하고 합쳐서 야곱의 70명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지내게 되는데 총리로 있던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 지역에서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고센 지역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까지가 한 3일 길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려면 4일 길 정도는 광야로 가야 되니까 4일 길로 광야 길로 가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요구에 바로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십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의 생각과 그 마음 위에 그 어떤 욕심과 정욕이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마음을 보니까 이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경험을 통해서 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삶을 보니까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절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내어줄 왕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의 입장에서도 보면 히브리인 노예들은 애굽에서 쉽게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이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산이었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워낙 많았고 노역과 고역들을 이 종들이 다 했는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인들이 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 남자만 60만 명이지 않습니까? 60만 명. 그러니까 이 파라오의 입장에서 보면 60만 명의 자기 재산들, 60만 명의 노동력들, 그러니까 뭐 여성들, 자녀들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 정도라 그러는데 그 200만 명의 자기의 재산을 그냥 쉽게 보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절대로 그냥 너희를 호락호락 보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적을 보내주셔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겠다라고 했는데 이 이적이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단어인데 경이롭다 혹은 초자연적인 권능을 통해서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이 뭐 보내주겠다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보내주겠다고 안 그랬다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애굽에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족한 우리 목회자와 선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어렵고 힘든 낙심되는 상황도 많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